신앙생활은 눈을 뜨고 저를 보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살아있다는 표현만 하면 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들려, 안 들려 이 표현만 하면 돼요. 좀 더 나가면 말씀에 알아듣겠어, 못 알아듣겠어. 언더스탠드?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돼, 안 돼? 이게 표현만 해. 자,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표현하고 되면 된다고 표현하면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이 멈춰버리면 강박 안 하죠. 그러면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멈춰버리면 삶이 그대로 미끄러져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살면 내 영이 내 몸을 다스리고 내 환경을 다스려요. 오늘 설교를 한 가운데 내 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감기가 났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인식하면서 내 안에 내 환경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은혜를 사모하면 돼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회복돼. 예배하기 싫을 때, 봉사하기 싫을 때 오히려 그때를 기준 삼아서 터닝포인트로 삼아서 열심히 하면 회복됩니다. 코로나 왔지요? 코로나 이후에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근데 코로나 때 쩔쩔매고 숨고 늘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면 코로나 이후에는 더 처져 버려요. 예.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근육이 다 풀어져 버렸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들을 기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정말 할 수 없는 환경이고 너무 부치거든요. 그런데 찾아서 하는 거야.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늘 우리가 움직이는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그 건주로 가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내 영이 살아야만 나를 건져요. 성경은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이렇게 딱 구분해서 했어요. 다윗과 사울하면 구분되죠.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 영적인 기업과 육신적인 기업이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그룹을 움직이는 사람과 육신적으로 그룹을 움직이는 사람. 영적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육적인 교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람. 오늘 본문에는 성막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성막의 이후부터는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 이제는 이끌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모세가 접근할 수 없을 때 이제는 사람의 영적인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접근이 안 돼.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그럼 사람의 생각이 하나하나 빠져나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먼저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쫓기면서도 영적으로 늘 회복되니까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이 달랐죠. 다윗의 가정은 점점 뭐였다? 강성해 가니라. 예, 그 가정이 강성했다면 우리의 영도 강건해지고 나라도 내 환경도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다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리지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많은 영적인 회복을 기대하십시오. 그거요.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사역에 영적으로 이루시겠다는 것과 그리고 분명히 방향성을 하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디까지 정복사역까지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답하세요.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내 가정은 영적인 가정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 있죠? 공동체나 직장의 사업은 영적인 사업장인가? 질문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셉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그랬죠. 그럼 요셉이 생각나요.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쭉 추정해 보면 팔려갔죠. 노예로 갔죠. 감옥에 갔죠. 군데군데 간 것마다 그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이 영적인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요. 영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죠. 요셉의 삶은 광야였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쓰지 말고 저를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우리가 나눠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내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 나에게 나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죠.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낮출 수도 있어요. 내가 어렵다고 기죽지 마세요. 잘 된다고 우쭐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좀 있다고 없다고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지금 잘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넉넉하니 이겨낼지어다. 질병의 수도 회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눌려 있을지도 오늘 이번 주에 벗어날지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빛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나눠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에 골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성막을 열라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걸어가기가 버거운데 날마다 먹는 거 입는 거 따라가는 것도 버거워요. 그 햇빛에 구름이 없으면 더워. 불기둥이 없으면 추워. 날마다 긴장하면서 조마조마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메시지가 옵니다. 할 말이 있죠. 근데 이들은 할 말이 있었지만 할 말이 하지 않고 모세가 명하는 대로 다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막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을 불러서 짓죠.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저를 보세요. 자재를 전부 다 준비하죠. 우리 교회를 세팅을 하면 안에
다 준비를 해요. 강대상, 뭐 피아노, 마이크, 앰프 전부 다 준비하죠. 이것을 싹 준비해 놨어요. 이제는 어울리학과 부사를 통해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히 준비해서 성막까지도 제사장 옷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오늘 40장 1절, 2절에 한번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이 말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배치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놨어요. 텐트를 지어놨어요. 그 안에다가 성막 안에 기물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치하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울타리를 만들 것이고 한쪽에서는 성막 건물을 세웠으니까는 성물 하나하나가 자리 배치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세워지면 성막이 돼. 그래서 33절에 보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 자, 하나님이 해막에 충만했죠. 지금부터는 이 신앙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나요. 하나님이 이끄시겠습니다. 아멘.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손 한 번이라도 더 드리려고 귀를 열고 질문해야 돼요. 내가 하면 할수록 손해가 많이 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성막은 하나님의 지휘한다는 것. 해막은 모세가 개입할 수 없어요. 저는 묵상을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다. 해막이 하나님의 임재로가 가득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사람 어느 누구도 접근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해막 안에 구름이 떠오르거나 내리거나 움직일 때는 누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말해서 구름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해서 구름이 멈춰있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조차도 성막에 만지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명령대로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창조가 같이 빛이 있으니 빛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꼭 이런 표현이 똑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만지면 안 돼. 훼손돼.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성막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이 충만해서 기쁨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마음들이 가득했어. 너무 좋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 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생활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거 내가 다 해버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좋아했느냐? 성막이 세상적으로 웅장하거나 가치 있는 건물이어서 좋아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건물이어서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건물은 대단해. 이런 데서 기적까지 지어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도 안 봐.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웅장한 건물이었다. 그래서 좋아한 것은 아니다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는 성막은 텐트입니다. 형편없는 건물입니다. 왕들이 살고 있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은 초라한 성막 텐트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요? 43, 19절 한번 보죠.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제가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성막에 나와 듣고 그의 덕대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이건 하나 본 거예요. 웅장했다, 대단했다, 자랑거리다. 정말로 보기 드문은 전설적인, 뭐라 그럴까요? 기념관처럼 박물관처럼 지은 거 아니에요. 텐트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자, 어떤 이는 잘 될 수도, 어떤 사람은 지금 삶이 시작이기 때문에 작게 보이고 초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있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한 가지씩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기쁨이어야 돼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실 때 한 것처럼 똑같아요. 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표현이에요. 좋으면 좋다, 어려우면 어렵다, 아프면 아프다, 감사하면 감사하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표현을 잘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해요. 오늘 40장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표현이 7번이 나와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7번이 아니라 100번도 나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이 표현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하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거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 표현이 날마다 더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구름임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성막이 지어졌다는 표현이에요. 순종했더니 모세가 올리압과 부사렐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자들이 애굽에 살면서 궁전도 지어봤고 뭣도 해보고 해본 사람들이 싹 모집해갖고 하나님이 지어라 그렇게 원한 대로 지은 것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싹 무시하고 주님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 너무 기뻐해요. 교회는 지어졌는데 여러분들 빌딩을 샀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규례를 여기고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건물을 사고 교회를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교회 건물이나 교회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마음이 갈라질까요? 하나 될까요? 일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가 하나가 돼. 그 일을 시키는 것은, 그 사역을 하게 하는 것은, 그 봉사를 하게 하는 것은 교회의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하면서 자꾸 빠지려고 그러거나 멀어지려고 하면 안 돼.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꼭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꼭 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임재했다. 그럼 하나님 임재해서 뭐라고? 같이 살라고. 오늘 그래서 제목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나랑 함께 하라고.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의 범사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막을 지을 때 모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성막을 짓는데, 자, 오홀리압과 부사렛을 중심으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이르거나 그러면 내 의견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낸 게 좋아.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제대로 가. 내가 이렇게 지적하거나 내가 의견을 하지 않으면 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성막을 짓는데 여기 보세요.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자, 결정권에 따라서 그냥 합시다. 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가야 돼요. 나는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말라는 거. 가르치는 메시지는 이거라고 봐요. 보세요. 자기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는데 다 배제시켰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식과 내 식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일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 끼워 넣지 말아요. 하나님의 의견 말씀대로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인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성숙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 의견을 반영시키지 말라는 거 하나하나 줄어들이고, 그리고 내 생각이나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배제시키세요. 그래야만 주의 손이 한 번이라도 더 나타나. 주의 마음이 한 번이라도 더 들려요. 교회가 산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가면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기 인생의 집을, 여러분의 가정을, 일터를, 사업장을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를 원한다면 꼭 이거 배워야 돼요. 내 생각, 내 의견 방해하지 말고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오늘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 그래야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가정이라든가 사업장을 말씀으로 은혜로 지면 전능자의 손이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성막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우리 생각이 옳은 것처럼 보이죠. 지나놓고 보면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신앙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주님이 그들의 길을 열기 시작해. 그때부터 주님이 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르쳐줘. 들어야만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데 내가 안 듣고 내 생각으로 내 하면은 정말로 고생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광야 같고 엉클어졌어도 주님이 내 삶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경험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이제 듣고 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39장 1
42절, 43절 있나요? 혹시? 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니 그곳에 와서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자, 오홀리압과 부사레이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동원해서 성문을 다 만들었죠. 다 마쳤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해막의 모든 배치를 다 했죠. 그리고 마쳤어요. 그랬더니 해막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성막을 짓을 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 마치고 (36절) 구름이 해막 위에 구름이 성막 위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갔다 그랬죠.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들이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38절에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적용하면 돼요. 구름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막 위에 구름이 뜨고 구름이 떠서 움직이고 멈추고 했죠.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는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자, 보세요. 성막을 다 짓고 완공을 하면 축제를 하죠. 교회 지어놓고 보면은 어때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야, 건물 지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 수고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은 빠져나왔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가 아니죠. 지금부터 새로운 길을 시작하라. 하나님이 우리 회사라든가 내 일에 좋은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진 걸로 해피엔딩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새로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구름 기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성막도 완공됐죠. 근데 영광이 임하고 지금부터는 영적인 공동체로 출발할지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여기는 사이 있겠죠. 이웃을 돕는 거,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거, 또 비전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거, 하나님의 사역을 거.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끝나버리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결론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잘 살았다, 잘했다, 너무 좋다, 어려움을 벗어났다, 하고 싶은 거 이루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메시지가 있다는 거.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십시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건물 지었는데 잘 됐는데 이 정도 우리가 이제는 부자 됐는데 그리고는 구름이 움직여도 안 따라가. 나 못 따라가. 나는 못 따라가요. 이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보고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고 그냥 멈춰버리죠. 영적으로 싸워서 이겼어. 질병과 싸워서 이겼어. 어려운 재정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 좋은 결과가 냈어. 그러고는 내가 너무 잔치라고 끝나버려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
점점 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도 안 들리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도 안 봐. 내 돈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실력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으로 하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것, 그래서 우리가 뭐요? 주일이 안 되고, 규례가 안 돼버려. 정말 어려웠을 때는 주일답게 지내면서 주일이 기다려줬어. 교회는 더 온전하게 지켰어. 근데 내 마음에 이 정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그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가지고 어때요? 오셨어요. 임재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그들이 처음 봤어요. 모세만 만났거든요. 그런데 성막을 지어놓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일들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로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대단한 분과 교제하면서 함께 가십시오. 아멘. 자,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4단계죠.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봐요. 어려움을 벗어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메시지를 듣고 날마다 메시지를 듣고 말씀의 구름기둥, 말씀의 불기둥을 따라가십시오. 아멘. 안 따라가면요, 오늘은 성공했고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안 따라가면 내일 구름이 그 더위에서 구름이 사라져버리면 더워서 힘들어요. 그 구름이 불기둥이 안 나타나면 또 추워서 고생해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 거,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놔버릴 수가 있어.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이 오늘 이번 주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말씀의 구름기둥과 말씀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광야는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올 수 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 왔다. 동산을 지을 수 없는 환경이 왔다. 내가 질병을 걸렸는데 정 만질 수 없는 환경이 질병이에요. 이랬을 때 말씀 듣고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임해요. 그리고 주님이 만질지어다. 아멘. 이 역사, 전능자의 손을 의지하시고 전능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내 환경이 좋은 환경인지 나쁜 상황인지 사람은 누구나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이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이 환경이 내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을, 미래를 열 줄로 믿습니다. 구름 바라보세요. 내게 임하신 일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일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다시 또 한 걸음을 내일 나가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묻고 저녁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을 아무리 봐도 해준 것이 없어. 어려움만 봐. 오늘 마음이 어려운 것만 보여.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자꾸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다녀간 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일은 표가 나도록 하나님, 내가 어려워요. 표가 나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그 하나님 만나지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오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된다는 거,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된다는 거,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 나를 부여케 되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일을 못 찾으면 오늘 나는 나의 주님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하루를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사업을 할 때 너무나 힘든 과정이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 믿음의 눈으로 내 환경에서 하나님의 해 주신 것을 찾으십시오. 그럼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면 걱정이나 염려할 필요 없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형통하게 하는 그 복이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구름을 강조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벗어났다,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질문하십시오. 그분 앞에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그분 앞에 어렵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쪼다리게 사는 것이 하나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내 삶을 부유하게 하십시오.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십시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조마조마 사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총이 임할지어다.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요 엄청난 퍼포먼스를 해줬어요. 그들이 성막 지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뭐야, 모세가 명하신 대로 됐다 이것밖에 없어. 근데 그들에게 오는 선물은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해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못 봤어. 모세만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셨지 이들은 구경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라. 그 엄청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퍼포먼스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으로 치료하시고 그 빛으로 나를 회복하시고 그 빛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가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내 일터가 주의 이름으로 잘 움직여질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구름이 움직이면 억지로라도 따라가십시오. 그럴 힘이 없어. 하기 싫어. 근데 따라가세요. 하나님 앞에 지면서 따라가세요. 하나님에서 지면서 순종하세요. 하나님에서 지면서 성령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모든 거 채워주십니다. 내게 필요한 거 해줘. 내게 필요한 거 해줘요. 이 경험이 광야의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것은 만난대요. 만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줬어. 농사를 지는 환경 주세요. 장사할 수 주세요. 집을 지는 주세요. 아니요. 그들의 순종한 것 뿐인데 하나님의 그들의 필요를 억지로 따라갔더니 그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해준다, 안 해준다? 또 해준다. 기대하십시오. 말씀 따라 가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따라가서 은혜 나눔도 하고 주매도 들어가고 묵상도 하고 5분 설교도 다 못해도 깔짝거리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해 주신 것도 찾으십시오. 그러면 약속한 선물이 온다는 거. 날마다 구름을 보면서 구름의 역사가 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지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가 있어. 이것만 생각하세요. 해마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그거 봤거든요.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늘 따라가 보세요. 온전히 못 따라가도 따라가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개별적으로 있을지어다. 이것을 소망하고 그 경험을 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환경과 생활에서 따라간 거예요.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퍼포먼스 여러분에게 체험될지어다. 아멘. 지금 코로나 시대예요. 프로그램도 교회 안 돼요. 줌요 다 임시방 편이요. 지금은 영적으로 패러다임 바꿔야 돼. 내가 옛날 했던 프로그램이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이 시대는요, 떠내려가 버려.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시대. 영적인 시대.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해막에 임했죠. 해막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이제부터 누가 움직인다? 신앙 공동체? 영적인 신앙 공동체다. 지금은 교회마다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신앙 공동체가 돼야만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일합니다. 아멘. 그런데 지식으로, 논리로, 이론으로, 교리로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 시대는 지났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구만 해요? 딱 하나님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을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영적인 교회는요, 구시는 사람 없어. 내 것을 거기다가 넣은 사람 없어. 이것부터 다 빠져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움직여가.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해요. 오늘 38절에 보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가 지금은 살아요. 영적인 가정이 살아요. 영적인 일터가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자,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합니다. 묵상하는데, 우리 아이노스 찬양하는데, 교회 청소하는데, 그리고 5분 설교하는데, 묵상하는데, 말씀을 하고, 아침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저녁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찾아서 하는 것도 그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해주신 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을 목격하십시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이 오늘은 안 보이고 마서. 어떤 때는 나도 보고, 가족이 보고, 모두가 보고, 하여튼 드러나게 오는데, 오늘은 아무도 못 찾게 왔어. 그런다고 하나님이 안 오신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게 영적인 사람이요. 우리는 표가 나고, 상을 받고, 상금을 받고, 잘 되고, 이럴 때만 하나님인 거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얘기는 이렇게도 오지만 어떤 얘기는 정말로 하나님이 안 해준 것처럼 한데 오셔요. 믿음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입니다. 길을 열어서 주변 사람들 이웃의 말을 듣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것, 섬기는 것은 영적인 교회가 될지어다. 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안 와서 어떻게 살지 몰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셨습니다. 아멘. 예, 보세요. 아니, 해가 떠가고 진 것 보세요. 아침에 이슬 내리는 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걱정과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는지 나에게 느끼고 보이게 해주세요. 아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지어다. 요즘 위기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위기 아니요. 지금 장사 안 되는 것이 위기가 아니요. 내 생활이 어려운 것이 위기가 아니요. 영적인 위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 기도하기 싫을 때 터닝 포인트로 삼아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좋아. 시편 18편 29절.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도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질병을 뛰어넘으십시오. 재정의 어려움을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지경이 늘 턱을 걸리죠. 자녀들 키우다가도 오늘 뛰어넘을지어다. 그래서 수준 높게 살아. 좁은 생각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녔죠. 3,000명을 그 도원에서 골짜기에다 풀어놨는데 못 잡아요. 예, 못 잡은 줄 아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여요. 쫓아온 것이. 근데 다윗은 앞에 있어도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해버려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하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고 높여야 돼요. 내가 사울처럼 될 우려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을 들썩들썩했던 다니엘은요,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을 바벨론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별 수단을 다하고 나라 법을 바꿨어도요, 못 잡았어.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집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이 못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어려움 어떨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인 사업장이 될지어다. 영적인 가정이 될지어다. 영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제자로 세워질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더 보세요. 항상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단계 영적으로만 회복하면 이후에 더 좋은 일이 있어. 코로나 시대에 늘 우리가 숨고 코로나 어떻게 벗어날까, 코로나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까, 여기 빠지면은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린 이유가 믿음의 근육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내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근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근육을 만드세요. 이후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줄지어다. 그래서 코로나가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안에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주 안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코로나 위기는 시대마다 가정마다 다 다른데 다니엘에게도 코로나 같은, 요셉에게도 코로나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내려가지 말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서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후손이 강성하며 그 가정에 부와 재물이 있으며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잘 되고 은혜를 베푸는 가정에게는 주님이 잘 되게 도와주십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5절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우리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자, 눈을 들고 눈을 뜨세요.
자,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평하게 비켜봐 주시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들려받으리에 영원으로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 주께로 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세우죠.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하나님과 정 떨어지게 말 안 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을 때 슬럼프예요. 근데 오늘 슬럼프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개인적으로 영적인 사람 되시고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양식이 있도록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에 돌아보도록 이웃이 보이고 이웃의 소리가 들리도록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임한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8월달, 9월달 기대하며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예, 일어서십시오.